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두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시종을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와스디 왕후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아담 부부 즉 이제 구약 교회의 예표인데 구약 교회의 불순종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의전 내시는 막강한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의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여기에서 어전 내시는요, 거세된 그런 환관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고위 관리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왕이 제7일에 어전 내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 환관들의 이름과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무마는 후대한 훔이라는 뜻이 있고요. 비스다는 거세자, 하르보나는 멸망, 그리고 빅다는 생선을 준다, 아박다는 술틀의 아비, 그리고 세달은 금시자, 그리고 가르가스는 등을 덮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물론 거세한 환관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정책을 자문하고 왕의 뜻을 받드는 최고위의 관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로가 왕후 와스디를 청한 것은요, 그녀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자, 에스더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자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 기록된 그 내용에 의하면요, 왕이 각 도의 방백들에게 자신의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몸에서 고운 옷을 벗기고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금잔, 왼손에는 금주전자를 들고 나타나도록 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그 권세와 영광의 절정은요, 바로 자기 아내의 미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는 자기 영토, 권세, 영광을 자랑하고요. 이제는 그 아내의 미모까지도 자랑하고자 술기운에 왕비를 백성들 앞에 내보내서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아수르 왕의 모습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의미도 이렇게 보면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기껏 역사적인 사실만을 얻는 정도입니다. 이를 후세에 알리겠다고 이처럼 자세한 내용을 성경이 수록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왕 와스디의 항명으로 자신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여기에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러나 싫어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의 미완료형의 계속적 의미의 접속사 와우가 부착된 그러한 형태입니다. 계속적인 와우 이후에 나타나는 이 동사는요, 완료일 경우에는 미완료의 의미로, 또 미완료의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문은 와스디가 아수르 왕의 명령에 즉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표현했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이처럼 아수르 왕의 명령에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왕 후의 위험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관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전시라도 하려는 듯한 왕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왕 후는 단지 왕의 명령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즉각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수르 왕이 진노합니다. 여기에 진노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을 표현을 보니까요, 분노하다, 경로를 일으키다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은 즉각 분노에 사로잡혔고 더 나아가 마음속에 천불 만불이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이러한 내용, 이러한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요, 참으로 부끄럽고 추한 내용입니다. 왕이 180일을 술 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도성에서 도성의 고관들, 도성의 백성들과 더불어 술 잔치를 7일을 더 추가해서 벌이고 마지막 날 술기운의 왕비의 미모를 백성과 고관에게 자랑하겠다고 불러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참으로 허영과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왕비는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시 왕은 불타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또한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자, 일반 우리가 역사라든지 일반 문학이라든지 그런 문법, 그런 해석만 가지고 보면 매우 저급하고 추한 역사의 기록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딱 한꺼번을 벗기고 보면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담겨 있음을, 구속의 보화의 복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마지막 날 아수르 왕이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한 것은요,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는 교회의 예표니까
구약 교회라고 칭하면 그 구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왕 와스디를 정하여 왕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래서 아수르에는 와스디를 청하였고요.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나오게 한 것은 한마디로 아내를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아수르 왕의 허영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한꺼풀 1차 딱 벗기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로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열국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랑 삼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한 아수르 왕의 모습은 물론 육적으로 보면 우리와 무관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고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 예수님 안에서 한꺼풀 벗겨보면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시야로 보면 이처럼 위대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은요,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왕비 와스디가 왕명 따르는 것을 거부한 것은요,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거절은 아수르가 왕비의 위신은 예면하고 술에 취해서 자기를 구경거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 항명으로 일면 지극히 정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면 에스더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왕후 에스더는 창조 때 언약의 대상자인 아담과 하와 또는 구약의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와스디가 왕명에 불응한 것은요,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일반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와스디의 이 불순종은요. 왕비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 정도로 보이거나 또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페르시아 역사 정도를 다룬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를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의 아담 부부의 타락과 불순종, 하나님께서 영적 아내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에게 아수로 왕의 진노가 불붙듯 하는 것은요. 불순종한 구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1장 12절 봅니다.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자, 왕명을 거부한 와스디에게 아수르에는 왕은 진노하였고 그 마음이 불붙듯 격한 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모습은요. 불순종한 구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2장 3절에 보면은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도 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극에 달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싫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노하셨는데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수로 왕이 왕비에게 명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거나 상식에 맞거나 틀리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절대 군주의 명령은요. 그 자체가 법이고 생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명령이었습니다. 왕비든 신하든 백성이든 왕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시고 입법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입법자이시고 임의로 먹을 것과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들이요.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중보자 되신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왔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을 따라서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왔을 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떠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는 하와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온갖 미혹을 통해서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말씀에 물음표를 달게 하고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내세우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강한 의혹, 반감을 갖게 하듯이 우리에게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고, 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마귀는 미혹합니다. 이를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따름이라고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는데요. 자,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았고요. 말씀을 임의로 변개하고 마침내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하와의 말은 뱀의 미혹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동산 중앙의 나무 중에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하셨습니다. 또 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지만 하와는 뱀에게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포함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셨다고 하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꾸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 하와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변개한 것입니다. 뱀의 거짓을 듣고 그 스스로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범죄 이후에 아담 부부는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즉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신세,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알게 됩니다. 와스디도 그렇습니다. 왕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따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틈을 안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더서의 이 귀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뜨거운 말씀의 권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밖으로 계속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장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